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셨을까요? 사적인 말 말고 공적으로 가르치거나 설교를 할 때 아마 그동안 정말 하고 싶었던 참아왔던 그런 말씀을 하셨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신 말씀이 공적으로 가르치는 가장 첫 말씀이에요. 사적인 말씀 말고 공적으로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첫 말씀인데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니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가장 먼저 하신 그런 말씀이에요. 마태복음에서도 이 말씀이 가장 처음 하신 말씀으로 기록을 하는데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좀 비슷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짧게는 예수님이 30년 동안 기다렸다 하신 말씀인데 30년 동안 사적인 생활을 사생활을 하셨으니까 그 30년 동안을 사람으로 오셔서 참고 기다렸다가 내가 공적으로 처음 이 얘기를 할 때 무슨 얘기를 하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셨던지 어쨌든 가장 하고 싶은 그런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우리 이제 물론 하나님께서 선지자나 또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을 통해서 비슷한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회개하라 이런 말씀은 선지자들이 가장 많이 쓰는 그런 말씀이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처음 하신 말씀이다. 직접 오셔서 그동안 참았던 말씀을 드디어 하시게 된 그런 말씀인데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하는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는 말이 참 중요한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고 싶으셨던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이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하고 싶었던 말씀, 우리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그런 말씀, 이 귀한 말씀으로 설교를 하게 돼서 제가 정말 기쁩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설교 준비하면서 저도 굉장히 오늘 기다리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고 싶었던 그 말씀을 내가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영광스럽고 기쁩니다.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에 계획을 하시고 수천 년 동안 진행해 오셨던 그 일을 드디어 이제 선포를 하시게 되는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오늘 설교를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 끝에 드디어 나에게 하신 중요한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라요. 성경은 모든 말씀이 늘 중요하긴 하죠. 다 중요한데 그런데 오늘 말씀은 배경상으로 참 우리에게 중요한 그런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동안 복음하고 노래를 불렀는데 이 복음을 믿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참 얼마나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특별한 일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 말씀에 요한이 잡힌 후 그래서 요한이 잡혔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언제 하셨냐 그러면 요한이 잡힌 후라 그랬어요. 오늘 14절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때를
요한이 잡힌 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요한이 잡힌 후라고 한 것은 단순히 그 뭐 때를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언제 이 말씀 요한이 잡히거나 그때 이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면서도 왜 요한하고 결부를 시켰는가? 다른 때도 많을 텐데 요한이 잡힌 때를 기점으로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것은 아마 여기에 또 다른 뜻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설교를 하면 여러분이 성경 기본적으로 많이 모르시니까 다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 요한이 이제 세례 요한이 붙잡히게 된 것은 당시에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유대 왕인 또 헤롯 안디바라는 사람에 의해서 붙잡혀 갔습니다. 왜 그랬냐 그러면, 이 헤롯 안디바라는 사람이 자기 친동생 그 빌립이라는 사람의 아내를 좀 이뻤나 봐요. 자기가 뺏어가지고 자기 마누라를 삼아버려서 이 나쁜 놈이잖아요. 아니 세상에 천재 여자들 많고 하는데 하필 왜 자기 동생 마누라를 뺏어가지고 자기 마누라를 삼냐 이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성질이 나가지고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하고 좀 뭐라 그랬더니 당장 붙잡혀 가가지고 감옥에 있다가 조금 있다가 감옥에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뭐 세례 요한이 자기가 맡은 일만 잘하지 왜 예수님 길을 안내하고 그런 일만 잘하면 되지 왜 그런 쓸데없는 일을 했을까? 그거는 그냥 정치는 정치꾼들 하게 놔두고, 자기는 사명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니까, 좀 그랬으면, 그 일을 했으면 되지, 왜 쓸데없는 일을 했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그 사람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회개를 선포하는 거잖아요. 잘못한 것을 지적해서 회개를 선포해야 되는데, 마침 왕이 잘못하니까, 그 잘못을 지적을 해가지고 회개를 하라고 외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또 단순히 그런 것 정도는 아니고요. 더 깊이 생각을 하면 세례 요한이 나중에 이런 말을 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데, 자신은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되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시대를 열어주는 그런 일을 세례 요한이 했다 이렇게 나중에 기록을 하는데, 요한이 이제 그 요단강에서 회개를 외치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활약을 하시니까 파가 이렇게 나누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도 있었고, 그래서 그러면 되느냐, 우리가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양대 산맥이 이제 생기게 되는 그런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무슨 대립 구도가 될 것 같은 그런 이제 분위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설명하면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점점 번영해야 하고 나는 점점 쇠퇴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사라지는 것이 예수님이 번창하고 드러나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세례 요한이 이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그랬는데 왜 광야에서 외쳤을까요? 사람들이 좀 많이 모이는 도시에 가가지고 외치든지 또 회개거리가 많은
이 고관들, 뭐 왕들 이런 사람들 잘못한 게 많잖아요. 뭐 거기 가서 왕궁에 가서 뭐 도시에 가서 이렇게 회개를 외쳤으면 좋을 것인데 아무것도 없는 거친 광야에서 회개를 외쳤다 그랬습니다. 네, 그런 이유는 그 자신이 부귀영화를 위해서 외치는 것이 아니다. 그가 외치는 것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외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은 사람들을 볼 때 그저 초라하게 광야에서 메뚜기나 먹고 잡아먹고 석청이나 먹는, 석청은 꿀이니까 요즘 참 고급 음식인데 그때는 그냥 먹을 것이 없어서 야생에서 먹는 그런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화려한 삶을 사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려는 그런 마음에서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목회자가 어떤 자세로 목회를 해야 하는가를 알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목회자는 세례요한처럼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어야 되고 예수님을 높이 드러내고 목회자는 이름 없이 봉사해야 되는 그런 자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목회자들은 점점 점점 쇠해지는데 목회자들은 점점 흥해지고 예수님은 점점 쇠하여지는, 예수님의 복음은 점점 쇠퇴합니다. 목사들은 인기가 올라가고 영광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점점 사라져가는 그런 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소개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일은 점점 소홀해지고 자신을 높이고 자신이 대접받는 자리에 앉는 그런 목회자들,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은 것이 안타까운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 같은 말씀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말해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가 참 중요하다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늘 이 복음을 중심으로 가르쳐요.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중요해 보이는 것이라 해도 예수님보다 더 중요할 것은 없습니다.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보다 더 돋보여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의 복음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돋보여야 되는 것은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을 해요. 여러분 교회 와서 뭘 보러 교회 왔어요? 멋있는 사람 보러 왔어요? 그건 연예인들이 있고, 예? 이 세상에 뭐 잘 사는 법 그런 거 가르치는데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온 것은, 이 광야에 온 것은 예수님의 복음을 듣기 위해서, 복음을 듣고 믿기 위해서 이렇게 왔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을 믿는 믿음, 그것이 가장 소중하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이 되어서 공식적으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이 복음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뭐 다른 거 생각하지 말자고요. 우리가 복음을 바르게 알고 예수님을 바로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 이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전파하는 그런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근데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그랬습니다. 보면 14절에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아마 그 광야가 그 주변 광야일 거라 생각하는데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갈릴리로 이렇게 내려오는데, 갈릴리가 북쪽이긴 하지만 우리가 서울에 올라간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예루살렘은 올라가는 거고 갈릴리는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 내려와서 당시에 그 갈릴리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지만은 당시에 이스라엘은 세 개 큰 도로 나누는데 남쪽에 유대는 정통적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고 중간에 사마리아 그리고 북쪽에는 갈릴리도 이 세 개 도로 나누어서 이제 생각을 하는데 남쪽 유다는 남유다 국가였고 북쪽에 있는 두 도성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은 그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혼혈이 생겨요. 그냥 유대인이 아는 사람들하고 결혼을 해서 그냥 잡종들이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해서 진짜 유대인들이 별로 시원찮게 여기는 데가 사마리아고 갈릴리고 그랬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에서 또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복음을 전하지 않고 천한 사람이 살고 있는 갈릴리 지방에 와서 복음을 먼저 전했을까요? 아마 뭐 고향이니까 자기 친한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야지 하는 그런 생각도 있을 것인데 그 하나님 기쁜 뜻을 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 이 복음을 듣고 가장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이 복음을 전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알아듣는 사람도 없고 반갑게 받는 사람도 없고 믿으려고 하지도 않는다 그러면 전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듣고 가장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갈릴리로 그래서 온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제가 전에는 중국에 다니면서 강의도 하고 설교도 많이 했습니다. 저기 연변 쪽에 있는 우리 조선 쪽에 가서 강의를 할 때는요, 설교라고 다니면 설교 잘 들어요. 여러분은 한 30분만 지나면 몸이 뒤뚱뒤뚱하지만 2시간씩 설교를 해달라요. 2시간씩 설교 듣는 사람도 대단하지만 2시간 설교하려면 설교하는 사람이 힘들어요. 제가 설교하러 갈 때요, 우리 교회에서 설교한 거 3편, 4편을 합해가지고 와서 한 번은 2시간 설교를 하니까 한 번 더 해달래요. 이 설교가 아무데나 나와요. 준비를 해야지. 참 그런데 그러다가 우리 이제 남쪽에 가서 남경 쪽에 가서 이제 그 한족들 진짜 중국 사람들 그 목사님들 모아놓고 강의를 했는데요. 열심히 들어요. 교실에 의자가요 낚시 의자 아시죠? 이렇게 접는 거. 낚시할 때 앉는 그 의자 갖다 놓고 앉아가지고 몇 시간 동안 강의를 듣는데 조금도 지루해하지 않고 눈을 번쩍 들고 확 쳐다보면서 배우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다 우리 교회 와서 설교를 하면요 좀 기분이 거시기해요. 든덩덩 마는 등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보따리 싸가지고 중국 갑부를 가는 셈. 아마 예수님도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이 예루살렘 유대 사람들은 이 설교를 안 들어. 그런데 사마리아나 갈릴리 사람들은 간절하게 설교를 듣는 거예요. 사실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산다고 자랑하는 유대인들은 복음을 싫어해요. 특별히 유대교 지도자들인 제사장들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던 바리새인들은 복음을 싫어하고 거부했습니다. 성경을 제일 많이 연구했다던 그런 서기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성경의 핵심인 복음을 몰라요. 오늘날도 그래요. 성경을 그렇게 많이 연구하고 신학을 많이 공부했다는 신학자들이 복음을 거부해요. 이 양반들은 웃기는 양반들이에요. 성경을 어떻게 보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는 사람들이 하나님 뜻도 모르고 하나님께 주시는 가장 큰 은혜의 선물인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유대교라는 종교를 통해서 많은 것을 누리고 있었어요.
그 세상적인 기득권을 놓치기 싫어서 복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거기 성전에서 뭐 성전 지키는 사람이나 뭐 제사를 드린 제사장이나 이런 많은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먹고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거 쓸데없는 짓이다 그렇게 하지는 않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렇게 하니까 그냥 밥줄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동안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엉뚱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무슨 복음을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그동안 누렸던 기득권을 다 놓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먹고 살 것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그렇게 성경을 연구하고 그렇게 똑바로 산다고 큰 소리 치던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인 복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래요. 기득권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갈릴리 사람들은 참 자신들의 처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우리는 혼혈죠. 하나님이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는 이방인들과 다 결혼을 하고 하나님은 유대만 계시고 북이스라엘은 쳐다도 안 보시고 우리는 엄청 나쁜 그런 사람들이라는 자신 알고 있었다네. 그런데 그들에게 이 복음이 먼저 왔다는 것은 정말로 기쁜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자신을 외면하실 것만 같았던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먼저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유대인들이 손가락질하고 저것들은 하나님의 자식들도 아니야. 저 못된 놈들이야. 그렇게 손가락질했던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와서 이 복음을 전해 주었다는 그런 기쁨이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부족한 자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음을 알고 무척이나 기뻐했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기뻐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 복음을 전하셨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갈릴리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 이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이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기쁜 소식을 복음이라 이렇게 이제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오랜 세월을 참으셨다가 하신 말씀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위해서 시작하신 가장 큰 일이 이 복음 속에 들어있다 그래요. 우리 타락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뉴스가 이 가장 기쁜 소식이 이 복음이라는 것 속에 들어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드디어 때가 되어서 드디어 이제 전할 때가 되셔서 이 복음을 선포하셨다 그 말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가 그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이 소중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참 기가 막힐 거라고. 전하기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으로 전하지 않습니다. 전하기는 하지만 뭘 많이 섞어가지고 짬뽕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전합니다.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복음 아닌 다른 것을 전하는 거예요.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복음 아닌 것 다른 것을 전합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요. 제 친한 친구가 한 번은 이복의 양 목사 밥이나 한 그릇 먹고 얘기 좀 하세요. 그래서 그래 밥을 먹으면서 얘기했더니 친구 하는 말이 양 목사 자네 목회 방법을 좀 바꾸세. 그랬건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 제의 얘기하고 복음 얘기하고 천국 얘기하면 사람들이 안 오니까 좀 사람들 많이 모으려 그러면 자네 설교를 바꿔가지고 그런 설교하지 말고 교회 오면 그냥 복을 받아가지고 엄청 잘 살게 해준다. 아픈 사람도 와라 그냥 기도해서 팍 낫게 해버린다. 좀 이런 걸 하든지 아니면 세상을 향해서 좋은 일 많이 해가지고 교회가 막 소문이 나게 그렇게 하든지 그래야 부흥이 되지. 자네처럼 맨날 십자가만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 안 되네. 교회 부흥 안 되네. 그래 아주 진지하게 저를 얘기를 저한테 충고를 한번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교회 부흥시켜서 엄청난 큰 교회하고 영광 받으려고 목회한 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이 진리, 이것을 바르게 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이 목적에 변함이 없습니다. 뭐 사람 안 모이면 어때요? 우리끼리 하면 되죠. 뭐 오중이, 띠중이, 삼중이 다 한뜻 갖다 놓고 그럼 뭐 하게요? 하나님의 백성들만 와서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천국 백성이 되면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목회를 하는 그런 교회들이 다 돼야 되는데 교회가 큰 교회 작은 교회 할 거 없이 그냥 붕붕붕 하면서 그 사람들 어중이 띠중이 물론 모아다가 그래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끼리니까 여러분, 우리 양 목사는 맨날 다른 교회 비판하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가 진리를 바르게 전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복음 다 안전하고 엉터리 교회는 없어요. 다 전하긴 해요. 그러나 핵심적으로 중요하게 전하지 않는다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15절에 때가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그랬습니다. 갈릴리에 오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외치신 말씀이 때가 찼다. 드디어 때가 왔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때가 왔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외치시는데 때가 찼고 이랬는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많은 준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 오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하기 위해서 역사적으로 많은 일들을 준비해서 그 준비가 다 되어서 드디어 때가 되어서 예수님 오셨다 이런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인간이 구원받아야 하는 죄인은 인간을 가리켜요. 여러분 구약 성경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 다른 거 여러분 뭐 몇 대 왕이 누구고 이런 것은 뭐 신경 쓰지 마세요. 뭔 얘기냐 그러면 인간은 이게 타락했단 말이야. 이거는 안 된단 말이야. 이건 구원을 받아야 된다. 죄 용서함을 받아야 된다. 스스로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없다. 이것을 가리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의 실패, 망하고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성경에 기록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우리는 죄인이다. 우리는 망한다. 우리가 구원받아야 된다. 이것을 깨닫도록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가르치신 겁니다. 영적으로도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몇 번이나 망했고 여러분 오랫동안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큰 고생을 했고 전쟁통에 수많은 사람들이 거의 다 몰살을 당해서 죽었고 지금은 로마라는 나라의 지배를 당하는 아주 비참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쓰라린 경험을 하면서 우리에게 메시아가 필요하구나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실패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아세요. 그런 걸 통해서 메시아를 우리가 대망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세상이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래 보세요. 무슨 구원이 필요한가? 그냥 그래 사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도 많이 준비를 하셨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여러분이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헬라라는 나라를 세우면서 헬라가 문화적으로 언어적으로 통일을 해요. 그래서 요즘 우리가 영어가 세계 언어처럼 그 당시에는 헬라어가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가 세계적인 공통어가 되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고요. 또 로마라는 나라를 통해서 정치적으로 전 세계를 거의 통일해요. 뭐 중요 국가 옛날에 그때 중요 국가니까 통일해서 그때는 뭐 요즘처럼 뭐 비자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무조건 그렇게 어느 나라든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는데 뭐 언어가 안 통하고 또 뭐 다른 나라에 가기가 쉽지 않고 그러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장벽을 허물어 가지고 준비를 다 해놓으신 다음에 그때 메시아가 오신 거예요. 역사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이렇게 태어나고 살아가고 예수님 믿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우연히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에는 뭐든지 정하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이 땅에서 뭐 여러 가지 모든 일에도 하나님께서 때를 정해놓고 그렇게 운행하시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도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우연히 오신 것이 아니고 때를 정해놓고 그 때가 되어서 그 때에 그 중요한 시점에 이 세상에 오셨다. 이제 그런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 나라 이 말을 여러분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믿음도 많이 달라지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하늘 나라, 그 다음에 천국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는 이제 우리 이방인들은 하나님 나라라 이렇게 하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란 말을 잘 안 씁니다. 하나님이라는 말을 쓰는 것을 불경스럽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란 말이 나오면 하늘이란 말로 대체를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늘나라 그러면 이방인들은 하나님 나라 같은 뜻이에요. 그것을 한문으로 풀었으면 천국이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천국.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천국 같은 그런 용어로 쓰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강조하는가, 영원한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강조하는 것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차이들이 그런 차이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문자적인 뜻은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의 주권,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스라엘 다스리고 만왕의 왕으로 전 세계를 통치하는 것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 이렇게 쓰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이미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셨어요. 그렇죠? 뭐 작게는 참새 한 마리가 죽는 것에서부터 이 세상 모든 나라가 생기고 망하고 왕이 정해지고 하는 이 모든 일들까지 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주관하고 계시는 것이 우리 이 세상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그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그 통치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미 그 통치가 이루어졌고,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다 주관하시고 이미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다스림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다시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는 새로운 나라예요. 새로운 나라. 지금까지는 타락한 인간들이 하나님께 지은 죄로 인해서 형벌을 받고 땀 흘려서 일해서 먹고 살다가 늙고 병들어 죽어가고 영원한 지옥으로 행해가고 있는 그런 세상이라 그러면, 이제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그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이 시작되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통치의 그런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얘기하면 안 된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바른 삶을 살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삶을 하나님 나라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 믿는 우리 하나님 자녀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돼요. 바르게 살아야 되고요. 좋은 일 하면서 보람되게 살아야 되는 거 그거 당연한 그런 얘기인데,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좋은 일 하면서 바르게 산다고 해서 그것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이해 안 되면 자꾸 설명해야 되는데, 그죠?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보편적인 말씀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이 끝나고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에서 시작되는 영원하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말하는, 거기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가 계속되기 때문에 이 세상처럼 슬픔과 고통이 없습니다. 늙거나 병들거나 죽거나 서로 이별하거나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 나라를 만드시고 그 나라에서 우리가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 하나님 나라가 지금 시작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제 새롭게 시작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 하나님 나라는 이미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미 시작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는 나라다. 이미와 아직의 그 사이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완성은 언제 완성되냐 그러면 이 세상이 끝날 때, 지구가 멸망할 때, 새로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될 때, 그때 이제 새롭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세의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시작돼서 완성되어가는 그 시기를 말세라 그렇게 말하는데, 그 말세의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느껴져요. 모든 세상에 돌아가는 것이나 모든 것을 볼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 하늘과 새 땅, 그 하나님 나라가 정말로 가까이 왔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준비 시기가 끝이 나가고 곧 완성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총력을 다해야 될 것이다. 총력을 다해야 될 것이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랬는데, 회개하고 그랬습니다. 이 회개라는 말은 믿음 앞에 항상 들어가요. 믿음 앞에는 항상 회개라는 말이 등장을 하는데, 회개하지 않고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죄임을 인정하고 그 죄를 회개하는 마음이 있을 때 예수님을 믿는 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라는 말은 우리가 살아온 삶을 뒤돌아보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뉘우치고 바른 삶을 살려고 다짐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선하게 살지 않고 사탄의 유혹을 따라 악하게 산 것을 새롭게 고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회개, 무엇을 회개할까 하는 것은 그 중심은 시대마다 다릅니다. 그 시대에 살면서 가장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를 살피고 고쳐야 되는 거예요. 개인적인 잘못도 우리가 고치겠지만 시대상으로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고 고치는 것이 회개인데, 세례 요한이 회개를 외쳤죠.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때 사람들이, 무리들이 와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그렇게 물어봐요. 뭘 회개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무리들이 세례 요한에게 물어보니까 세례 요한이 무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혼자 입으려고 옷 잔뜩 쌓아놓지 말고 나눠주는 거예요. 2벌까지도 필요 없고 1벌만 입고 그냥 다 나눠주고, 먹을 것도 그냥 오늘 먹을 거 있으면 그냥 쌓아놓지 말고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그렇게, 그것이 회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세리들이 와가지고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으니까 세리들에게는 부과된 세금 외에 거두지 말라 그래요. 아니, 그때 세리들은 좀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로마 당국에다 세금을 이제
백성이 받아가지고 넘기는데 10,000원 받아야 될 걸 20,000원을 받아가지고 10,000원은 나라에 바치고 10,000원 주머니에 넣는 이런 세리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지적을 해서 야, 20,000원 해가지고 10,000원 띵땅하지 말고 10,000원만 받아서 10,000원만 넣고 그렇게 정당하게 해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군인들이 와가지고 우리는 뭐 어째 회개할 거야 그랬더니 사람들에게서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을 알아. 얘는 군인들이 요즘으로 참 월급이 좀 박했던 모양. 그래서 민간에 가가지고 뭘 강탈을 해가지고 뺏어 먹고 또 잘못하면 잘못했다 고발을 해가지고 또 얻어먹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월급 작으면 작은 대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족한 줄 알고 살아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해야 할 마땅한 일을 하지 않음을 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정해진 대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웃 것을 이렇게 막 뺏어 먹고 이런 나눠주지도 않고 자기 혼자 쌓아놓고 이런 거 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원칙을 말하는 것인데 그러나 사실은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그렇게 사는 척했던 그들의 위선을 지적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제대로 다 지키고 산다. 철두철미하게 지키고 산다. 우리는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헛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그렇게 사는 척할 뿐이요. 왜냐? 타락한 인간은 전적으로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그 위선을 지적하는 것이고 또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들이 그렇게 살아라는 말씀도 되지만은 대부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런 교훈들은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사는 척하는 위선을 지적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살아서 정말로 하나님께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런 말. 그걸 지적하는 그런. 오늘날 있어서 회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씩 늘 좀 회개를 하고 살아야 돼요. 그냥 아무렇게나 늘 살면 똑같아져. 내가 살아온 자신을 한 번씩 반성을 하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무엇을 했을까? 무엇을 잘못했지? 내일은 이런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내가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회개의 삶을 사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예수님께서 너희들 회개하라 이렇게 하신다 그러면 무엇을 회개해야 될까 하는 것을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가 생각은 마땅히 교회가 전해야 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변질된 복음을 전하는 것을 회개해야 된다. 가장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이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고 못 살고 또 텔레비 보니까 목사가 나쁜 짓 하고 그래서 하던데 그런 거 회개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에 있어야 할 가장 핵심적인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이 죄를 회개해야 돼요. 지금 코로나19가 지금 몇 년째 지금 앞으로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인간들이 야합해가지고 바벨탑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줄 알아요? 백성들을 흩어버렸어요. 언어를 섞어버렸어요. 같이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대항하지 못하는. 이놈 인간들이 자꾸 모이기만 하면 세상 쾌락 이야기하고 나쁜 짓 이야기하고 복음을 이야기하지 않고 복음과 반대되는 얘기를 하니까 이게 우리를 못 만나게 만들어버려요. 목사가 하도 헛소리를 하니까 목사 입에다 마스크를 씌워버려요. 성도들이 하도 쓰잘데없는 기도를 하니까 기도하는 그 입에다 마스크를 씌워. 하도 엉터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찬양한 입에다 마스크를 씌워. 교회 문을 닫아버립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정말 오늘 한국교회가 회개해야 돼요. 우리 지금 코로나 어쩌면 누구 핑계 댈 거 없어요. 교회 목사들이 교회 성도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를 복음을 전하지 않는 변질된 복음을 전하는 그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지 않고 자기 영광을 누리는 이 썩어 빠진 이 교회, 이것을 우리가 회개를 해야 돼.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랫동안 참으셨던 말씀인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는데 그것을 전하지 않는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는요, 거꾸로 해요. 옛날 교회 우리 성도들은 그래도 천국 가려고 교회 왔습니다. 왜 교회 가냐면 예수님 믿고 죄 용서받고 천국 가려고 교회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천국에 가기 위해서 교회로 왔는데 교회 엉터리 목사가 잠깐 좀 기다려봐. 천국은 있을지도 모르고 가봐야 알고 그러니까 그거보다 먼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걸 내가 가르쳐 줄게. 예? 그것을 복음이라고 얘기한 것이 여의도 아무개 그 목사요. 예? 천국 복음이 아니고 이 땅에서 잘 사는 그런 것을 복음이라고 얘기를 했다. 그러면 우리가요 스스로 그렇게 될 수 없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자꾸 윤리 도덕을 가르쳐요. 똑바로 살아라, 좋은 일 하며 살아라. 아이고 그렇게 해서 의로운 사람이 되라. 안 된다니까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것들이에요. 아무리 노력해도 한 사람도 스스로 노력해서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 교회가 다시 그 율법을 얘기하고 똑바로 살아라 얘기하고 이 땅에서 잘 살아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이 썩어 빠진 것을 회개해야 된다고. 여러분 자신에게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한다 그러면 무엇을 회개할까? 예?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 예수님께서 나에서 오늘 너 회개하라 그러시면 뭘 회개할까? 아이고 생각할 것도 없죠. 엄청나게 맨날 하는 일들이 다 죄인데요. 회개할 거 한두 가지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요, 복음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한 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이 믿음을 소홀하게 생각한 이 죄, 이것을 우리가 회개해야 돼. 하나님께서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엄청난 복음, 엄청난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소홀하게 여기고 아직도 세상의 미련을 가지고 이 땅에서 잘 살아보려고 애쓰는 몸부림치는 그 잘못을 우리가 회개해야 돼. 다 망해버립시다. 다 망해. 이 땅의 것을 다 망하고라도 영원한 천국을 차지하는 것이 엄청난 일. 짧은 세월 잘 살아도 너무 몸부림치지 마.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살아라는 얘기야. 열심히 노력하고 그렇게 사세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천국 가는 이거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회개해. 절대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런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살지 못한 죄를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이다. 복음을 믿어라 그랬는데 새롭게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필요한 정도가 아니고 오직 믿음이요. 오직 믿음이요. 이 길밖에 없어요. 믿는 길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이 수천억을 헌금을 하고 아직 고아원을 수백 개를 짓고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요. 반대로 믿음만 있으면요, 누구든지 그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세상 사람들에게 나쁜 사람으로 손가락질을 받든지 말든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습니다. 저는 참 사람 착한 거 가지고 제가 목회를 좀 해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착한 척 많이 하고 살았어요. 근데요, 착하지 않아요. 착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는 것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지저분하게 살고 잘못 살고 남에게 욕을 먹고 손가락질을 해도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 믿음이 있어. 믿음이 있으면 의로운 사람이요, 누가 뭐라 하든지 나는 의로운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인정해주는 의로운 사람이요. 사람들이 뭐 평가 그거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닙니다. 평가하는 사람도 스스로 변하는데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의로운 사람인가 의로운 사람이 아닌가 평가하는 기준은 오직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가 아닌가 거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복음을 믿는 믿음이어야 하고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인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건 예수님이 나를 대신 죽어주신 그리스도임을 믿는 믿음. 그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불이익을 당한다 하더라도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가장 먼저 외치신 말씀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이 새롭게 시작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소중한 믿음, 이 위대한 믿음을 바로 알고 진실하게 고백함으로써 영원한 천국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